44장에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참다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또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형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의 죄책감을 털어버릴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이기심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유다만 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난의 산산이 부서지고 죄의 노예에 된 자기 생명에 대한 미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신을 의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심이 아니라 실은 새롭게 조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깨어짐은 도리어 하나님의 세우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죄책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또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기에는 자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죽인 자가 내 앞에 살아 나타났습니다. 내가 팔아 넘긴 자가 도리어 나를 팔아 넘길 수 있는 자가 되어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령을 본 것 같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미움과 폭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프게 하고 죽인 자를 하나님은 내 앞에 두시고 살게 하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빨리 찾아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한 누구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제자라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 사랑에 제자들이 녹아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또 말씀을 무시하고 내 안에서 몰아내고 죽여서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저 유다의 형제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인 예수를 날마다 내 안에 살리시고 또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우리 앞에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녹아진 이 땅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 형제들처럼 죄책감에 눌리면서도 자기 사랑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레와 같은 사랑의 선포가 오늘 요셉의 말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이 형제들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덮어버립니다. 오직 이 45장에서 형제들의 초조와 공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놀라운 이 사랑의 언명만이, 이 요셉의 선포만이 45장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포와 이 용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의 형제들이 이 선포를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녹아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죄악과 범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악으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아시지만 도리어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내시고 마침내 요셉의 이 고백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십니까? 내가 죽인 예수가 내 앞에 살아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못난 형제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유다를 통해 주인공 같지 않은 저 못난 형제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나를 섬기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목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사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 속에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드러나지 못하고 썩어지고 죽어가는 것 같은 드러나지 않는 초라한 내 삶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을 써내려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이 나를 죽인 저 형제들까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요셉처럼 또 예수처럼 칼에 맞고 돈에 팔리고 배신당하고 가시에 찔려 상처받는 성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 요셉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